우리는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하는 스데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초대교회 문제가 생기자 초대교회 1급 지사님을 세워요. 그 중에 유명한 분이, 잘 아시는 분이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이에요. 이분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 7장, 8장에 나와요. 그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장수를 많이 차지한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6장, 7장의 이야기가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지난주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유대인의 역사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공의회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변론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론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변론 끝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유대인들이 손에 뭘 들었다고요? 돌을 들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버려요. 그게 7장 59절 60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첫 번째 순교가 일어나자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대요. 우리 주목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자마자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그걸 우리에게 들려줘요. 자, 앞을 보시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든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자, 어떻게 됐다고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요? 유대, 사마리아, 이 단어만 딱 들어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뭔가 느끼실 거예요. 자, 스데반 지사님이 죽자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있어요. 우리 다 외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어디요? 예루살렘. 또 어디입니까? 온 유다. 그 다음 어디요?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누구의 죽음 이후에?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스데반의 죽음이 모든 곳의 시작점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지만 그때부터 모든 일이 시작점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거의 교회에 살다시피 할 정도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제 속에 꼭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제 속에 소망이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돼서 누나들이 다 졸업하고 난 뒤에 저 혼자 교회 갈 때도 하늘의 달을 보면서 정말 많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집에 시련과 고난이 없고 우리 집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였어요. 시련과 고난이 없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좀 고생 덜하고 그 덕분에 나도 좀 잘 살고
그 우리 집 좀 축복받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나중에 목회를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잘 안 들어주세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듣는 설교 중에 하나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정답을 찾아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느냐? 그에 대한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의 정답은 나에게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받는 이유가 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너희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려 하면 옮겨지는데, 그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주시느냐? 나는 그것도 못 갖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저한테 많이 들었어요. 이건 정말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여기 매여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좀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알고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분명히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쇼펜하우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고난이래요. 고난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대요. 그걸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하는데 그 말은 전 100% 동의해요.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시련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이 덜하대요. 알면 알수록 고난의 시련과 시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만드는 사람이 그게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그걸 하나님 만나는 통로로 만드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성경은 들려줘요. 성경이 어떤 사람 한 사람이라도 아무런 고난과 시련 없이 하나님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어차피 누구에게나 있는 이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임용도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에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고난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어렵지 않고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할 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착한 사람인 줄 아세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세상 나가서 흥청망청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시간이 우리 속에 다가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만드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은미 사님 읽었던 부분은 모세 이야기예요. 근데 모세 이야기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은 욥셉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누구요? 요셉에 대해서. 그게 9절부터 16절까지 길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스데반 지사님은 무슨 이야기부터 요셉의 이야기 첫 줄을 장식하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은 우리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 팔아 넘겼습니다라는 이야기로 요셉 이야기를 시작해요. 자, 우리 족장들은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습니다. 근데 이 족장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족장이 됐어요. 그 요셉의 형제들이 누굴 팔았어요? 자기 형제인 요셉을 팔아넘겼대요. 어디로요? 이집트로. 자,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이 요셉 죽여버리재요. 그런데 그러지 말자. 요셉을 이집트 사람한테 팔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면 되잖아. 그리고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그전까지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이집트를 팔아 넘어가면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됐냐 하면 노예가 돼버렸어요. 요셉이 팔려가서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해요. 어떤 신분으로? 노예. 여러분, 노예는 그 당시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셔요. 요셉이 이겨내요. 그때 보디발 아내가 저 히브리인의 아이가 나를 농락했다고. 그 요셉이 아니라고. 나는 정직했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노예 말을 들어요? 그 어떤 사람이 노예 편을 들어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 바로의 관원장들이 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요셉의 그 꿈을 해석해줘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보세요. 관원장님, 다시 당신은 복직이 될 건데 복직되면 저 좀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당신의 꿈을 해석했잖아요. 저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을 때 요셉을 기억해 못해요. 오랜 시간 동안에 기억 못해요. 그 요셉은 아버지 아들로 있다가 노예가 됐죠. 노예를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해를 당하죠. 그리고 거기 관원장에게 잊혀진 존재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언제? 우리 동훈이처럼 젊었을 때. 우리 정말 젊었을 때 요셉은 그런 일을 당해요. 그럼 여러분, 자, 한번 봅시다. 요셉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 정말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있어가지고 정말 튕겨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이런 일을 나에게 벌어졌을까? 안 살아계시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다가왔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자기 형들이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너무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애굽 땅에 찾아왔을 때 요셉은 그때 바로 왕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형들이 찾아와요. 그때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 싶어서, 자기들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죽일까 싶어서 형들이 털털털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자, 우리 창세기 48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앞을 보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요셉은 내가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형님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은 바로한테 가서 로또 맞아가지고 바로의 총리가 되었다.
라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세상에 로또 맞아가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시련과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시련과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 기도에 사람들이 믿음이 적어서 다 틀린 말은 하지만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들한테 꼭 가르쳐 주라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 그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다릅니다. 그럴 때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지금 스데반이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좀 이어서 보면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사람들의 손에 돌을 들게 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말을 하면 사람들이 손에 정말 돌을 들게 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사람들의 손에 돌을 들게 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 번 봤습니다. 6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고발해요. 이 집사님을 고발하면서 왜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했냐 하면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6장 13절 말씀, 자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자, 뭐요? 거룩한 곳과 뭐요? 율법.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이런 걸 좀 기억해놔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머릿속에 좀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지켜주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 때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기둥이 있어요. 또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두 가지를 다 건드렸어요.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그랬고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쪽의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지사님을 고발할 때도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한 곳. 이게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거룩한 곳을 스데반 지사님이 건드렸어요. 결국은 이 거룩한 것을 건드렸을 때 사람들 손에 돌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말을 좀 전해주려고 해요. 다음 주는 거룩한 곳이고 오늘은 율법이에요. 율법도 스데반 지사님이 건드려요. 근데 스데반 지사님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율법을 전수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잘 하시네요. 자, 모세예요.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는, 다시 말하면 혈통적으로는 그들은 야곱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은 정신적으로는 누구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자기들의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은 정신적인 것을 물려받았다고 그들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전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17절부터 43절까지 아주 길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 모세는 대단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비슷한 부분의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를 해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과 모세가 대단히 비슷하다는 거? 뭐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예, 맞아요. 이집트. 아유,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다 모르는 줄 알고 저 깜짝 놀랐어요. 자, 모세가 어디 태어났다고요? 이집트. 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헤롯이 돈만바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어디로 가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님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이집트로 피신을 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수님과 모세는 태어날 때 모두가 이집트와 대단히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자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숫자가 많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을 다 학살해요. 이게 영아학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세상이 가장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전해주는 것이 영아학살이에요. 그게 모세 때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영아학살은 성경에 또 한 군데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 예수님이 찾지 못하자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2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여라. 성경에 영아학살이 2개 나와요. 모세가 태어날 때, 또 누가 태어났을 때? 예수님 태어났을 때. 모세와 예수님은 대단히 비슷한 게 많아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더니 그 용모가 너무 아름답고 22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가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라면서 지혜와 키가 어떻게 해요? 더 자라더라 라고 말을 해요. 그게 예수님도 지혜와 그 키가 자라나듯이 모세도 대단히 태어났을 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에 40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서 얼마큼 있었어요? 40일. 40이라는 숫자를 똑같이 사용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며칠요? 40일. 근데 예수님과 모세가 가장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면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이 세워진 하나님의 지도자지만 그 민족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자, 33절 말씀, 35절 말씀, 우리 집사님이 읽었던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모세는부터 시작.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자, 이 모세는 이 모세가 하나님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모세와 예수님을 대단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사도행 7장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냥 모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변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아시겠습니까? 여기 성경에는 예수님 이야기 안 나와요.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는, 그 배경에는 예수님과 스데반은 너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모세는 율법의 전수자예요. 그러면 스데반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의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하는데 그 완성자가 어떤 의미인지, 뭘 가지고 성경은 예수님 완성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라는 말은 예수님은 율법을 실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완성자라고 그래요. 모세는 율법을 전수한 자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을 육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줄 수 있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스데반 지사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스데반 너는 율법을 거스려서 말한다 라고 말할 때 스데반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율법을 전수자인 모세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실천한 사람이다.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인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인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해서 말한다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율법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실천하지 않잖아.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실천하신 분이시잖아.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가지고 실천하지 않고 너희가 하는 짓은 뭐냐면 사람을 갈랐잖아.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랐고 남자와 여자를 갈랐고 종과 자유인을 갈라냈잖아. 율법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너희 조상이 모세라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사람을 갈라냈잖아. 그만큼 율법을 모독하는 게 어딨냐? 스데반 지사님의 진심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진짜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좀 안다고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과 우리를 구별하고 겨우 하나님 믿는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 가서 다른 종교에 가서 침 탁탁 받으면서 거기 불 지르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안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사람은 가르고 분리하고 나누고 이런 일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돈을 드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독하니까. 그 여러분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러 왔대요.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온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읽는 성경의 이 두 문제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다 몰라도 이런 말씀들은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하신 분 바울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3장 9절에 1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말에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가장 어떤 게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럼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저도 저와 가까운 사람은 다 사랑해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 다 사랑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권 목사님 좋아서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다 사랑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한다. 지금 우리가 하는 사랑은 세리의 사랑이래요. 누구나 하는 사랑을 다 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가 하는 계명이 있대요. 사랑을 나눠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세리만 사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다시는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한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리도 하는 사랑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데 이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래요.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래요. 자, 이제 이 말씀 하나만 더 증거하고 마칠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실천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다 고집이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고래의 힘줄 같은 우리 고집 못 꺾어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 지사님이 딱 한 가지를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인가? 자, 33절 말씀, 오늘 본문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앞을 보고, 자, 우리 잠을 깨는 마음으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자, 예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를 처음 모세에게 했던 말이 뭘 벗으라고요? 왜 신을 벗으라 그럴까요? 예? 고집. 신을 벗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보면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취직하려고 할 때 여러분 뭘 써요? 이력서를 써요. 여러분, 이력서의 이자가 무슨 이자인 줄 아십니까? 신입니다. 우리 신발할 때 신입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쓰라는 말은 지금까지 너가 걸어온 길을 서봐라는 거예요. 나는 너 몰라. 그러니까 너가 걸어온 길을 써내. 근데 가장 객관적인 걸어온 길이 뭐냐면 학교예요. 너는 어느 학교 나왔고 어디에 취직했고 어디에서 뭘 했는지 이력을 적어내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신발 벗어.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가 지금까지 걸어온 거 그거 좀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디 가도 가장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 청년들은 다 느낄 거예요. 어떤 사람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첫 마디 딱 내밀 때 이미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힘든 사람인 거 알아요. 뭐냐면 나는 옛날에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어 라는 사람 딱 여러분 만나면요 마음속에 큰일 났다. 이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사람 많이 만나본 사람은 딱 느껴요. 자기 이력을 말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들 그 속에는 고래의 힘줄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이런 걸 안 하고 나는 이런 것들은 나는 절대 못 받아주고 이런 사람은 나는 싫어. 그 뒤에 반드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똑같아요. 우리는 확증평양이 있어요. 여러분 확증평양이 뭔지 아시죠? 내가 딱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목사님이 증거하는 말씀은 요 생각에 내가 더 보태줄 수 있고 요 생각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더 말할 수 있는 건 목사님 말해주면 성경의 말씀 말해주면 요걸 보태요. 요게 확증평양이라 그래요. 자기 생각 고집을 더 강화시켜주는 것 그 말씀만 딱 내가 받아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 여러분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그 은혜로웠던 사람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에 더 보탤 수 있는 것을 목사님이 오늘 성경 말씀으로 말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끝나고 은혜롭다는 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게 어떤 거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앞에서 축복의 통로를 만들 수 있었던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신발을 벗었다는 겁니다. 우리 다 자기 신발이 있어요. 자기 이력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나의 이력서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이력서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딱 있어요. 나는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모습은 나는 받아주고 이런 모습은 못 받아주겠다는 게 딱 있어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이력서가 딱 있어요. 내가 걸어온 길. 여러분 교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수많은 이력서가 있어요. 딱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교회 딱 오면 나는 교회 나갈 때 절대로 교회 일을 안 해. 나는 예배만 들을 거야. 자기 이력서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 사람들마다 교회 가면 난 요렇게만 할 것이야 라는 것이 자기 머릿속에 딱 있어요. 여러분 직장 가도 똑같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정말 율법의 완성의 말씀을 실천하래요.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력서 가지고 난 이렇게 할 거라는 그거 딱 가지고 있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실천할 거예요? 저는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정말 이거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저는 교회에서 다니면서 수많은 성도를 만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내 신발을 벗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내 신발을 안 벗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고 싶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인도하고 싶어도 절대로 안 벗어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 이력서 있어요. 너 이력서 뭔데? 하나님 나 말 못해요. 이게 모세가 평생 하나님께 계속 변명했던 게 이 변명이에요. 하나님 모세 너 신발 벗으라고 했을 때 이제는 그런 변명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너를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이 내가 인도할 건데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스데반 지사님은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너희들 걸어온 그 이력서 그거 절대 안 내려놓잖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쓰지 못한다. 그 말 들으니까 그들이 아멘 하지 않고요. 손에 뭘 들었다고요? 돌 들어요.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아멘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스데반은 말씀하세요. 모세처럼 신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신을 벗을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앞에 너의 신발을 좀 벗었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